우리 남자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라고요? 군대 얘기. 또 우리 여성들이 열애할 때 가장 싫어하는 남자가 뭐예요? 군대 얘기하는 남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나를 좋아해주고 결혼한 우리 집사람에게 감사하죠. 가장 싫은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감사를 드리죠. 우리나라는 누구나 다 이제 군 입대에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이 되면은 그 나라에 부름받고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 입대를 해서 이제 복무 기간이 많이 짧아졌지만은 군 입대하고 훈련은 고되지만은 제대하고 나면은 뭔가 늠름해지고 뭔가 사람이 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야지 철이 들어요. 제정신이 듭니다. 공부하던 사람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고 또 미래도 더 계획을 성실하게 하고 뭔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언제 또 6.25 전쟁 이후에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만한 그런 젊은이가 되어야지만이 비상시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은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저희 세대도 전쟁에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군대에서 훈련받고 또 예비군 군대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군대 기본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지만은 뭐 사격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지금 뭐 전쟁하는 거 보면요 젊은 사람만 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여성도 싸우고 나이 40대, 50대, 60대도 가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는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여기도 20세죠. 우리나라도 군복무가 몇 세부터예요? 20세부터예요. 거의 같은 연령을 알 수 있어요. 20대 집안이 군대 가서 훈련받고 싸울 만한 그런 어떤 모습이 되기 때문에 20세 이상 된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가서 보면은 계수된 수가 있어요. 60만 1730명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1차 계수는 민수기 1장 46절 여기 1장 46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46절. 자, 1장 46절 읽습니다. 시작.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 그러면 수가 조금 줄어들었죠. 조금 수가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보다 오히려 이제 광야 40년 이상 다음에 제2차 인구 조사를 했는데 숫자가 좀 더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 정복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를 다 계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20세 이상 된 자가 약 60만 명이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잖아. 20세 전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숫자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3배, 4배 정도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에 전쟁터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서 그들을 세웠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오늘 성도들에게도 전쟁터에 나갈 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계수해 놓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를 너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런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군사라는 거예요. 함께.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군사된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 믿습니까?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는 항상 전쟁을 싸울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군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싸웠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천국을 앞두고 항상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있습니다. 모세와 지상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 여리고가 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는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요것만 넘어가면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계수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모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은 그냥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니까 공짜로 그냥 들어가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 땅을 그냥 내가 약속했으니까 거두주겠다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정복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서 승리할 때에 약속의 땅에 주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약속의 땅은 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은 어떻게 됩니까?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들 예수 믿었으니까 다 공짜로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하면 글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올 사람 있을까? 수예배 나온 사람 있을까? 주일 예배 지키는 사람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 있을까? 나 예수 한번 믿었으면 끝났지 뭐. 천국은 땅은 땅 이미 다 주어진 것이니까 그냥 뭐 슬슬 놀다가 그때 가서 천국에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싸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싸워서 정복하고 차지했듯이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정복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사람 누구예요? 가나안 7족이에요. 가나안 7족소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7족소. 그건 다 만만치 않은 상태예요. 헤브론 족속 헤브론 땅이라든지 또 이 여리송은 얼마나 견고해요. 또 아나쿠손이라든지 뭐 거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싸운다는 건 쉬운 문제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받지 않았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뺑 돌면서 얼마나 고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훈련도 못 받았다고요. 그런 사람이 싸워서 이긴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싸워서 정복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싸워야 할 대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까지 싸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맨 먼저 우리 마음의 정욕, 육체의 정욕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두면요 우리는 다 타락하기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요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와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정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싸우지 않냐면 나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면 그 사람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더러움에 던져지고 우상 숭배하고 세속 속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 육신의 정욕, 마음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 그런데 이 싸움이 가장 힘든 싸움이에요. 왜 힘든 싸움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길에 가다 보면 뭐예요? 두더지가 있지 않습니까? 두더지 한번 때려봤죠? 돈 주고. 저도 한번 때려봤어요. 빵 때리면 어떡합니까? 쏙 들어갔다가 좀 있으면 또 쏙 나와요. 이게 우리 육정욕이에요. 딱 치면 들어가는 것 같아. 됐다. 내 육신의 정은 죽었다.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야 돼. 끊임없이. 예? 나 한번 싸웠다. 끝났다 하면 어느 소리에 나 모르게 육신의 정욕이 올라왔어요. 나도 모르게 막 정욕대로 행동해요. 정욕대로.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은 끊임없이 싸워. 끊임없이. 예? 총격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나 자신과 싸워서 내가 승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성도가 가장 멋진 성도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가장 좀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일어납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정욕을 못 이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땅의 전쟁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싸울 대상은요 죄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되지 않게 하리라. 매일 피차 권고라는 거예요. 매일, 다시 말하면 매일 싸우라는 거죠. 우리는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한번 TV인가 유튜브인가 TV죠.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그 마약 문제 다루는데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뭐 필리핀인가 뭐 이렇게 투약을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하더라고. 막 빌은 것을 봤어요. 그러면 돈 있으면 돈을 30만 원 내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장부에 달아요. 제발 살려달라 막 달려가래. 그거 먹으면 또 편해지고 그 떨어지면 약품이 떨어지면 또 막 살려달라고 그냥 돈 제발 한 방 놔달라는 거예요. 본인이 놔달라서 놔주는 거예요. 이건 한번 죄의 유혹, 마약의 유혹에 빠지니까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죄의 유혹에 빠지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죄의 유혹과 일상에 싸워요. 매일 싸워야 돼. 오늘 성경 말씀 매일 서로 고민해서 우리 싸우자. 죄의 유혹을 물리치자 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삶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의 대적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까 찬양 부른 대로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의 싸움.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죠. 마귀와 상대함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는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죠. 악한 영들이 순식간에 침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악한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찬성한 것은 여러분 이 기도하고 찬성할 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이긴다고요.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아. 찬송하지도 않아. 그러면 내 속에 어떻게 주의 영이 충만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 악한 영,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굴복당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처럼 질질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악한 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 53절 말씀, 53절 말씀 가서 53절 있습니다. 시작.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총 계수한 것이 60만 1730명인데요. 그 계수한 숫자가 각 12지파마다 계수했지 않습니까? 그 지파의 숫자대로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게 하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계수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이미 준 거예요. 기업을 주는 거예요. 기업을 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54절에 보면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숫자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또 수가 적은 자는 어떻게 하고요? 기업을 적게 주라는 거예요. 적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의 땅을 줄 때에 서로 좋은 땅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헤브론 지역같이 산악 지역보다 평지 좋은 땅을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55절 말씀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주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줄지라. 제비 뽑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터에 지금 가나안 땅 족속과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뭐가 확정됐어요? 가나안 땅이 확정된 거예요. 아, 이 지역 우리 땅, 내 땅 확정된 거예요. 여러분 싸울만 하잖아요. 그럼 내 땅이 있으니까, 내 기업이 있으니까. 그거 없으면 싸울 게 막막해요. 정말 싸우면 무엇이 내게 주어질까? 옛날에는 전쟁터 가면 전쟁터에 나간 사람 다 뭘 주는 거예요? 나중에 영토를 주든지 말이죠. 또 전리품을 주든 다 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약속의 땅을 딱 부여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싸움은 누구를 위한 싸움이에요? 근데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기업을 내가 소유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울 때에 중요한 것은 확신이에요. 확신. 그 땅은 하나님에게 주셨다. 이 확신 사람은요, 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그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불신앙했잖아요.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어.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믿음의 싸움은 뭐예요?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까? 확신한 사람은요, 싸울 수 있어요. 당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글쎄, 가봐야 알지. 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때 가봐야 알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싸울 수 없는 이다.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얼마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다. 이 확신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갖는 성도는 이 땅에서 한동안 이 싸움을, 육적 싸움, 죄와 싸움, 또 어둠의 영과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쟁터에서 이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 믿음이 중요한데, 자, 65절, 다시 65절로 가서 64절 5절 한번 있습니다. 64절 5절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1차 계수에 들어간 사람 중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잖아요. 1세대 가운데서는 두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만.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 30절 조금 앞으로 가서 13장 30절 말씀. 자, 13장 30절 말씀 211쪽입니다.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갈렙이에요. 우리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 부정적인 보고 하는데 아니라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여기 31절 말씀에는 뭐라 했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의 믿음은요. 능히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확신이 온 사람은요. 안 돼.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정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자, 또 한 가지 그 믿음을 보면은 여기 14장 4절 조금 가서 14장 4절 있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한 지휘관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줬는데?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리잖아요. 자, 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잖아요.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게 확신의 믿음이라고요. 올라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싸우는 건 우리가 싸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갈렙이 백성들 앞에 좀 외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만한 이 믿음이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말 능히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또 한 가지. 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시작.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가 싸워서 내가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미 하나님 주신 땅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그들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정말 분배된 그 땅을 그들이 취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총기에 들어갈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해서 부름 받았다. 우리를 선대에 나갈 만대로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우리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명감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소명감. 이게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 부르심을 받다는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날 불렀어. 선한 삶을 싸우더라고 나를 불렀어. 이 소명감이에요. 소명감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소명감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를 불렀나 부르지 않았나? 글쎄, 그러면 그 사람은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믿음으로 일단 인쳐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택정하시고 우리 부르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택정해놓고 다 부르는 거예요. 다 부름받은 시기는 다 달라요. 이게 소명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렀다. 이 소명감이 있는 사람이 선한 삶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삶.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하여.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혈육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한 줄 믿습니다. 마귀를 멸한 거예요. 자, 이미 예수님은 다 승리해 놓은 거예요. 승리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긴다. 우리도 이긴다 하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계시록 17장 14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14절 17장 14절 자, 페이지 416쪽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누가요? 예수님은요. 어린 양 예수님은 싸우는데 그들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기고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자들. 여러분 부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삶이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